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성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글라스 스킬더의 입장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둘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대조적입니다. 카이퍼는 성도가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또 더 좋은 세상이 오도록 그 일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스킬더는 사회의 발전이 결코 선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삶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지 우열을 가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두 사람 다 성경 안에서 자신의 시대를 해석하고 또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카이퍼는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성도가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카이퍼의 주장은 약간 솔로몬의 역할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주 사회적인 연구와 또 제도와 통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통치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 보여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 가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법문 스님이죠. 증문즉설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여운이가 목사님이 무슨 스님 유튜브를 보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이제 삶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 어떤 한계와 어려움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관계의 어려움, 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어떤 삶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데 저분에게 가면 뭔가 이제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스님도 하는데 결국 그분의 요점은 내가 평안해야 되고 또 내가 양보해 주는 것이 좋다.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도덕과 또 윤리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걸 상황에 맞게 잘 설명하는데 목사로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삶의 고뇌에 대해서 지혜로운 답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와 또 복음과 목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카이퍼는 성도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반면에 스킬더는 어떤 이 인간의 재성, 인간의 지혜가 있고 또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그 내면 속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악을 다하는 그런 행동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또 자기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둠으로 세상을 향하여 인간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곧 결혼과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참된 인간성, 진정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존재한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제가 주일에 이 카이퍼와 스킬더의 주장을 이제 비교하면서요, 아마 뭔가 이제 스킬더에게 더 좀 이제 손을 들어주는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드셨을 겁니다. 카이퍼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와 약점을 설명했는데 스킬더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지지하는 이야기만 해서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스킬더의 약점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스킬더의 견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킬더의 사상은 성도의 사회생활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너무 소극적으로 그저 자신에게 있는 소임만 다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하며 또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유한 능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혜와 또 이 기술과 어떤 이 이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일반 저주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표현은 좀 극단적인, 그가 전쟁을 거치고 또 나치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펼치면서 아마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굉장히 이제 반감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일반 저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좀 급진적인, 과격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건요, 그저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을 유예해 두고 인생을 저주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게 하도록 이 땅을 보존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세상에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악인도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찌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보복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죠,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야, 이거는 저주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간의 삶이 곡식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9절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까지 유예해 두셨지만 그것이 그저 저주의 어떤 삶의 연속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의 이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시작.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건 바울이 이제 그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신전이 가득했거든요. 제우스 이제 온갖 신전이 가득한 걸 보면서 저 신들이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의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은요, 사실 일반 저주라고 부르기는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두셨다는 것,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 후에 인간의 어떤 형상의 이 선한 능력이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어떤 지적인 능력과 이성적인 이 선한 긍정적인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죠, 그죠? 의학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술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성경에도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라 이야기합니다. 의료적인 행위를 함께 하라는 거죠. 우리는 병이 걸리면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 형상의 이 흔적들이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만드는 지혜가 있으니까 또 병에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제 김덕수 성도님이 이제 기능의학이란 걸 하시죠, 그죠? 음식 섭취 그리고 어떤 이 생활 습관 패턴을 바꾸면서 건강하게 이제 몸을 보존하는 거. 예. 그래서 그럼 거기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혼 많이 날 겁니다. 먹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제가 혼날까 싶어서 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다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거. 그게 어떤 이 기술의 진보가 어떤 식품을 더 많이 이제 재배하고 또 수확하도록 진보했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이 또 상하니까 또 대체 어떤 의학이 또 나오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어떤 방식들이 이제 또 생겨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죠. 사람의 몸을 잘 연구해서 그리고 좋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술품들을 보면요. 마음의 평안함과 또 어떤 이 기분이 또 새롭게 전환되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운동을 하거나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하면 우리 형제들 이제 축구하면 에너지가 막 또 솟아나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이제 쇼핑을 하면 그죠? 기분이 막 좋아지고 그죠? 그 분명히 문화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이나 또 어떤 인간의 사상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작가들이 뭐 한 분씩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런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 또 마음이 좀 풀리고 심도 느려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은사를 잘 발휘해서 자기의 영역에서 어떤 성과와 업적과 또 긍정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잘 연구해서 더 유익한 또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또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일반 저주라고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킬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없는 문화는 결코 선한 결과를 낼 수 없다. 아무리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선한 열매는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문화는요, 뒷담한 피라미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뒷담한 피라미드는 그 밑에는 웅장하고 거대하고 대단하더라도 그 위는 미완성이어서 흉측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문화는 그와 같은 것이고 진정한 참된 문화는 오직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 그 꼭대기, 그 지붕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참된 문화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하고 또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 진정한 사랑이 저기 교회에 있구나. 야, 진정한 삶의 평안과 기쁨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 있구나. 그 우리의 삶이 전도지고 우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광고판입니다. 우리 얼굴이 늘 어둡고 괴롭고 어떤 삶에 찌들려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기쁘고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스킬더는 이제 그걸 이야기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보존해 주시는 이유는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잘 아는 혼인잔치 비유죠.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자기의 택한 백성 모두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해와 비와 모든 인간의 은사와 능력들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제 이유고요. 스킬더가 말하는 성도의 문화 사명은 여기서 종의 역할입니다. 종의 역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야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문화적 사명이라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성도는 참된 결혼이 무엇인지, 참된 가정이 무엇인지, 참된 사회적인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이 삶의 기쁨과 구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우리의 관계 안으로 이제 불러와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스킬더는 이 관계를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수누시아, 하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수누시아는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맺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이웃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수누시아로는 절대로 복음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생명은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올 때만,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올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성도의 교제 안으로, 코이노니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스킬더가 말하는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문화적 사명은 그 자체로 곧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거리로 나가셔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따라오려면요,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진실한 삶을 인정받을 때 우리의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들이 수누시아, 그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웃으로만 존재하다가 비로소 이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스킬더는 그런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는 인류 문명이 아름답게 꼽혔던 그리스 로마 문화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었던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였는데요. 그 문화를 아름답게 이제 꽃피우고 번성하게 했던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와 정치인과 예술가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문명을 정말 절정에 이르게 했다, 꽃피웠다라고 칭송하고 칭찬하는데요. 실상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실질은 타락과 퇴폐의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드는 문화의 그 결과가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하며 타락했는지 그 예를 듭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는 아주 번성하고 화려했지만요. 사실은 그 문화는 매우 타락하고 퇴폐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돌에 새겨진 최초의 그 광고판 보여드렸죠. 그 사진으로. 에베소에서. 그게 사창가로 이제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장이 딱 찍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발보다 작으면 들어올 수 없다. 미성년자. 이 발보다 커야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화폐, 신용카드 된다고. 이런 돈 사용 가능하다.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적인 그런 문화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오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키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로마의 문화를 꽃피운 이들은 철학자나 시인이나 위대한 예술가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일하는 그리스도인 농부들과 열심히 무두질을 하여 가죽 천막을 만들고 철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인 노동자들과 정직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리스도인 상업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시인과 정치인,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생산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냈다라고 그렇게 칭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로마의 문화의 그 화려함을 알지만 동시에 그 문화가 갖는 음란과 퇴폐의 모습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는 번성했지만 로마는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회가 오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가 로마를 섬겼고 성도들이 로마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로마의 이 멸망은요, 교회의 타락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릴 때 이 역세속화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세속화라는 말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스킬더는 세속화를 좀 긍정적인 의미에 썼습니다. 교회가 세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역세속화,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이제 흘러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회는 산 위의 언덕으로 묘사됩니다. 산 위에 있는 언덕은 모든 것이 산 아래 마을로 흘러내려가죠. 빛도 비추고 물도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더 높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역전이 되는 거죠. 세상이 더 높아 보이고 더 우월해 보이고 교회는 초라하고 작아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높은 국가였지만 복음이 교회가 더 아름답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하고 성실했던 삶이요, 로마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킬더가 말했던 성도의 문화적인 사명.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세상이 교회 안으로, 교회의 코이노니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또 이제 카이퍼와 스킬더 외에 또 제3의 길을 이야기했던 그런 또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장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는 건요, 이제 이 후대에서 좀 편의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당대에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주장들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이제 더 바르고 더 좋은 길로 이제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새로운 이제 제3의 길을 외친 인물이 있는데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사회의 발전과는 별개로 성도는 신앙 고백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가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빙큐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바빙큐는 이 카이퍼의 좋은 동역자였거든요. 아주 서로 이제 손을 모으고 어떤 그 시대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사람에게는 남아있고, 그래서 사람은 기술적인 진보와 사상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사회의 발전과 신앙의 삶은 별개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더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번성할수록 신앙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또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어떤 문화가 번성할수록 복음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바빙큐는 이런 이유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지 않고 도리어 이 지혜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빙크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곧 유대인과 헬라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딱 판단해 보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건가? 우리가 받을 만한 건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사상인가? 자기들의 지혜로 딱 판단해 보니까 야, 이거는 걸림이다. 아, 이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아, 이건 어리석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걸림이 되고 부끄러운 것으로 판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빙크가 말하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은 지혜를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술이 진보하고 사상이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고 한국 사회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살만해지니까 어떤 사상과 인권과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여깁니까? 어리석인 것으로. 야, 그런 걸 어떻게 믿냐?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에 너의 삶을 낭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복음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믿음은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바빙크는 세상 문화에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해야만 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와 학대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음을 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와 학대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조롱의 거리가 됐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위험한 일로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빙크는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이 지혜는 자신의 가난함과 벌거벗음과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지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고 지혜로운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작은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이며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되고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작은 지혜를 마치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자기에는 아무런 부족도 결핍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부유한 자요,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갖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무지야,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빙크는 성도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며, 신앙 고백의 가치가 훼손되는 시대에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외쳐야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에 도리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책무며, 참된 성도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걸림과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에 대한 이 세 가지 이 성경적인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주장 다 나름의 타당성과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모두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공의롭고 정직하며 성경적 가치에 따른 정치와 질서와 도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투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고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 순우시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복음 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친지들을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이미 가장 문화적인 존재들이며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그 직분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이 직장이,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그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둠으로써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 존재의 목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우리 직장 동료들이 휴가 갈 계획 세우고 막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할 계획 세우고 막 좀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그죠? 예배가 우리의 힘이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이 사람들의 걸림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가 발전될수록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를 많이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소극적으로 살게 만들죠. 교회는 다니지만 조용히 다니려고 하고 최대한 세상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입장과 자세인 것 같아요. 사회에 피해를 안 주려고 예배를 최대한 절제하고 조심하는 거죠. 좀 이 입장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지고 믿음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도리어 우리는 복음과 믿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약한 자로 불리기를 기뻐합시다. 예배해야 되는데 뭐 일하러 나오라 하면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입이 안 떨어져서 그렇게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소의 삶에 신뢰와 진실함과 정직함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그렇게 성도의 이 직분 삶의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좀 살아갑시다. 사회에 기여하고 성도의 삶의 본분을 지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